네, 방금 찬양을 하는데 권사님들이 한 카트가 이제 화면에 잡히는데 전 무엇을 발견했냐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너무 닮으셨습니다. 닮으셨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닮은 것 같아요.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나이가 많지 않으면 좀 수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니캉네캉 닮은 거 알지? 니캉네캉 닮은 거 알지?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닮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적 좋아하던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TV 프로는 바로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프로였습니다. 이 5분 남짓 되는 이 프로를 보고 나면 이 가슴이 따뜻해지고 또 거기서 주는 이 교훈을 가지고 이 하루를 잘 살아가곤 했습니다. 매해 에피소드가 좋고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무수히 많은 플래시를 받으면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장소가 다릅니다. 한 명은 단상 위에서, 한 명은 이 검찰청 앞이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은 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고 소감을 말하는 순간이었고, 검찰청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 포승줄에 묶여서 검찰청 기자단 앞에 있었습니다. 이 두 남자의 엇갈린 운명,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단상 위에서 수상소감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이 자신의 신념과 원칙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원칙과 소신에 대해서 영향을 준 분을 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언급하며 그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밤낚시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잘 잡히지 않았고 해는 지고 어둑해졌는데 마침내 이 물고기가 잡혀서 아버지와 함께 정말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 시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잡은 물고기를 도로 물에 던져줘야 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물고기를 잡는 시각이, 잡혔던 시각이 낚시를 금지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밤이라 어두웠고 주변에 누구 하나 없었지만 아버지는 규칙을 지켰고 어린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며 모범 납세자로 상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준 아버지께 모든 공을 돌린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면으로 이 포승줄에 묶였던 그 사람이 감옥에서 아버지와 면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면회온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재수가 없었어요. 잠시 있다 나갈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바라봤던 모습은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어른들과 함께 어떻게든 탈세를 하고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모습을 늘 봐왔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남자의 운명은 이렇게 달랐던 것은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어릴 적 보고 자라면서 배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다행히도 이 좋은 모습과 좋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입니다. 모세는 매 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그 결과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인 요게벳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는 녹록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며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강 너머에 있는 적들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샘족, 그러니까 이 강을 넘어온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너머에 있는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은 자신들의 노예로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강 너머에서 쳐들어오는 자신들의 대적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울까 염려해서 출애굽기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학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번성해 나가자 이젠 학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히브리 남자로 출생하는 아기를 모두 싹 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개역개정에는 그 아기가 잘생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를 살피면 좋은입니다. 이 원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아기 엄마인 요게벳에게도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모세는 좋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죽일 수 없었고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약 100일가량 숨기며 양육하고 보살폈으나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 자신의 자녀가 잘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작가의 상상력이긴 하지만 이 요게벳의 심정을 잘 표현되고 느낄 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노래에서 이 갈대 상자에 띄우는 요게벳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심정으로 갈대 상자의 역청을 칠하며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그 갈대 상자의 종착지는 바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에 바로의 딸은 수락하고 이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을 이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데려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는 데려가서 젖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태중에서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아들로 데려가던 그 시기 전까지 요게벳은 그의 아들인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키웠습니다. 그 당시의 아이들은 만 3세에서 4세 정도의 이 젖을 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실정에 빗대어 설명을 해보면 모세는 한국 나이로 5세 되는 쯤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기 직전에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입양된 것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공주에게 입양된 이후에도 모세가 이 유모, 그러니까 자신의 친어머니와 관계가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4장 14절에 모세가 이 자신의 형에 대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적어도 어머니와 이런 친족 간의 교류를 통해서 적어도 그가 자랄 때부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교육과 그 시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자녀가 있는데 참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 자녀가 이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내 쌍둥이 출산을 담당하는 한 의사 선생님께서 출연하셨는데 태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태교는 이 부모의 자기 만족이다. 아기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 태교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제가 그 아내가 좀 태교를 좀 도와달라는 요청에서 합법적으로 제가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당시 영화부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은이 잘 크고 있냐 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전도사님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저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다은이에게 태교를 열심히 해주었던 그 생각이 나면서 다은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를 통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 교육과 그 시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자녀를 신앙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명제적인 진술이 아니라 구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전하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겠죠. 제가 앞에 다은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볼게요. 다은아,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만드셨어. 6일 동안 만드셨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만드셨어. 이런 것처럼 요게벳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전해준 것입니다. 명제적 진술이나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말입니다. 성경은 잠언 22장 6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속담보다 더 권위가 있는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 때 가르치는 진리는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 자녀의 신앙교육과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태중에
그리고 유모가 되어서 젖을 주며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였고,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정체성과 함께 더 나아가 자신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 때 들었던 말씀은 모세의 나이가 이 40이 되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체험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 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어른으로서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함을 말입니다. 어떻게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자녀를 대해서 얘기하는데 절대 제 아이처럼 깐난뱅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손자녀를 둔 장로님,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아들이 40이 됐든 50이 됐든 30살이 됐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우리의 손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새겨서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 그러니까 책임과 임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되면 성경의 방법처럼 무한 반복해라. 말씀을 보여줌으로써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무한 반복. 자주 노출시켜주고 자주 말씀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했는데 안 된다 때려치우지는 그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그들이 말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은 너의 형제들이며 너는 이들을 돌보아야 된다. 이것을 말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어서도 어머니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를, 이웃을, 동족의 아픔을, 더 나아가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생각하며 그들을 돌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아담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과 그 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들려줌으로써 이 열방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와 동행함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출애굽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모세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과 이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라고, 교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 모세의 이 믿음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이러한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어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냄과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 자녀들, 더 나아가 우리의 손자녀들이,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아니 이 세대의 내 자녀와 손자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이 자리에 모인 이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주께 맡겨진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5월 20일자로 흥미로운 사설이 올라왔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노년이 희망이다. 이 사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부분적 열매는 있었으나 어떠한 노력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젊은 세대의 이탈은 더 가속화됐고 교회의 세속화와 탈공동체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은 아직 있다.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전히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가진 은혜의 세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사설을 쓴 단체가 한국 IFCJ 가정의 힘이라는 단체인데 여기서 개신교인들 2,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관심과 필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중 그러니까 자기평가, 신앙적 관심, 영적 성숙도 등 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긍정지수가 높은 세대가 만 65세 이상 되는 노년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 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네, 알겠습니다. 잘 안 되시는데 이 설문에서 방금 언급한 것만 물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데 영향을 준 요인을 물었고, 이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이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신앙이 가장 좋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데 영향을 준 요인으로 가족을 1순위로 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설을 쓴 필자는 교회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3040 세대를 일으키려면 역으로 그 부모 세대인 노년부터 깨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통으로 보고 생애 주기 교육을 할 때 한국 교회의 고질병인 이 신앙과 삶의 이 괴리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랫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 윗세대가 축적한 신앙과 삶의 지혜를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묻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다르지만 윗세대는 이런 믿음을 들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어려움과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윗세대는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적용은 다를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법을 윗세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랫세대가 윗세대에게 이런 신앙과 삶의 지혜를 배울 때 이 자신들이 처한 삶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필자는 말합니다. 그 이유로 바로 은혜의 세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경험한 노년이 희망이고 부모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설을 읽으면서 찬송가 199장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을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4절에는 결단이 나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 선생님과 어른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말씀 읽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역할입니다. 원래 제가 주보에 내보내려고 했던 제목은 어른의 역할이었습니다. 역할은 사전적 의미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랫세대,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부여한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통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무릎에서 들었던 그 말씀, 여기 모인 분들 다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경험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됨을 아는 어른이라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의 능력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맡겨지고 쓰임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전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세대가 그 설문조사에서 얘기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돼서 시간이 이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임무를 잘 행해서 순종함으로 온 세대가 청년, 장년, 노년 그 밑에 세대까지 윗세대가 경험했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세대가 되어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기쁨이 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과 임무를 기억하며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 세대가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